우리 이제 7 대접 재앙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이제 인재앙이 있고 나팔재앙. 그래서 나팔재앙은 이 나팔을 분다는 말은 이게 뭔가 소식을 전하는 거죠. 경고. 그러나 이 대접재앙은 뭡니까? 이제 완전 쏟아붓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경고는 아닌 겁니다.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리니. 그래서 우리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있는데요. 이때는 4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나 나팔재앙에는 3분의 1이 죽습니다. 대접재앙에는 다 죽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중보의 시대는 끝이다. 이제는 심판의 시간이 왔다. 기도하지 마라. 울지도 마라.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아라. 이것이 이제 대접재앙입니다.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우리 하나님은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먼저 말씀하시고 행하는 분이다.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은 그냥 행하지 않고 먼저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음성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전에서. 성전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성전이 역사의 어떤 그 때와 방향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은 어디를 통하여 말씀하는가 하면 청와대가 아닙니다.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이 아닙니다. 성전인 겁니다. 로마 황제가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는 장소인 겁니다. 내가 있는 이 장소를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내 친구에게 내가 뭘 숨기겠는가? 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전이 그렇게 귀한 곳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걸 놓치는 거예요. 사소한 것 때문에. 에서와 같지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파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사소한 것들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극복하려면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작은 거에 걸려 넘어집니다. 성장한 사람은요, 작은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성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음성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되고, 혹시 이건가? 혹시 저건가? 왜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이 말씀 주시나? 왜 새벽에 이 말씀을 주시나? 왜 저 말씀을 주시나? 늘 깨어있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되는, 그걸 안 놓치려고. 놓쳤다 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다 짝이 있다 그랬는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놀라지 않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한 걸 다 들었으니까. 자, 이제 시작됩니다. 첫째가 그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뭐 다 거래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이 짐승은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겁니다. 로마 황제와 거래하고 황제와 더불어서 좀 영광을 누리려면 황제 앞에 절도 하고, 이게 다 이제 표를 받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만 첫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헌대, 아주 간지러운 거죠. 그냥 피가 나도록 끓는 겁니다. 몸에 모두가 피해요. 그 아토피 심한 사람들 보면, 애들 보면 너무 안 됐잖아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부모가. 근데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이게 헌대 아닙니까? 아무도 괴롭히는 사람 없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막 긁는 거죠, 그냥. 심한 헌대, 독한 헌대. 이것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납니다. 다 똑같아지죠. 이때는 뭐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기 괴로움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뭐 남 돌보고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다 너무 근지러워서. 두 번째는 바다에 쏟습니다.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이게 참 모든이란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입니다. 4절에서 7절.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습니다. 물 근원입니다. 강 근원입니다. 기다린다고 좋은 게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근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근원에서부터 지금 피가 나오기 때문에 기다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천사가 찬양합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렇게 심판하신 의로우시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이유가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은 항상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한 겁니다. 우리는 그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이 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만 그때 계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다 의로우세요. 두 번째는 성도의 선지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 이 선지자들이 왜 피를 흘렸을까요?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 피를 흘렸 거 아닙니까? 그걸 갚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거죠. 마지막으로 전능하심이 나옵니다. 참되고 의로우시다. 하나님 곧 전능하심이요. 왜 전능하신가 하고 심판에 의로움이 나옵니까? 힘 있으면서 의를 행하지 않으면요, 그건 비겁한 거죠. 그렇잖아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의롭게 심판하시는 데 쓰신다. 그래서 전능하시니요, 의로우시다. 그 다음에 이제 넷째가 대접을 해줬습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태웁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워지고, 그리고,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부터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시 아니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좌에 또 대접이 쏟아집니다. 또 다섯째가 대접을 짐승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진다. 한순간이다. 나라 무너지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한순간이다. 그죠?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인생이 뭐 별거 있나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이 로마 황제의 보좌입니다.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집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가 그 대접을 유브라데강에 쏟습니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됩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용이 이제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용이 짐승에게 이제 그 영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 그걸 부어주고, 이 짐승은 이제 황제, 왕을 가리키는 거고, 정치적인 거고,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말 많이 하죠. 종교인들. 다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건 다 거짓말 아닙니까? 신학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조금 뭐 사람들 앞에 조금 있어 보이게 하려고 보혈, 십자가, 구원, 지옥, 천국 이런 말은 안 합니다.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사람들이 좀 교양 있다라는 말 들으려고 거짓말 많이 해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학자들 거짓말 많이 할 거예요. 역사학자들 거짓말 많이 할 거예요. 모르면서도. 진화론자들 거짓말 많이 할 거예요. 이게 다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자꾸 그런 걸 주장하게 하고, 또 막 기적도 나타나게 해서 사람들 따라오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통하게 돼 있고, 인기도 좋고, 그런 게 사람들도 많이 모으고. 자, 이런 거짓 선지자 입에 나오되 전능하신 이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읍니다.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말이 나와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자고 사람들 모을 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싸우러 모인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데요.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 우리 라영화 목사님들 뭐라 그랬죠? 아마겟돈인가 봐. 그렇죠? 아마겟돈인가 봐. 이 아마겟돈은 이거는 중동의 교차로, 고대의 가장 중요한 교차점. 그래서 많은 결정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도시 이름, 이 마을 이름이 아마겟돈입니다. 이게 상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으로 다 모으는 겁니다. 화약고 이런 것으로 다 모으는 겁니다. 근데 15절이 참 중요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 이런 와중에서도 복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소용돌이와 이런 엄청난 어떤 큰 재앙이 지금 오고 있는데도 복이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라고요? 부끄러움을 알고 자기 옷을 꼭 지키고 있는 사람. 내 부끄러움, 내가 부족한 걸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늘 주님의 보혈과 은혜 앞에 흘러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와중에도 복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집을 지은 게 안전한 게 아닙니다. 헌대가 들어오면 그 집안에서도 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보좌 옆에 내가 있다고요? 보좌가 곧 어두워진다니까요. 근데 누가 제일 복받은 자인가? 이 막 소용돌이 치는 어둠 속에서 누굽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고 루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속이 더러운 사람을 속으로 죄인은 겉으로 의인이고 속으로 의인은 겉으로 죄인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가 내 부끄러움을 속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겉으로 덮어주시는 의를 경험할 것이고 내가 속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죄인이 될 것이고 속으로 겸손하고 속으로 부족한 걸 알아야지 겉에 이런 보호막이 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속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겉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올 때 다 당한다는 겁니다. 늘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엄청난 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이 과정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야, 좀 겸손해라. 네 부끄러움을 좀 알고 빨리 내 보혈에 의지해라. 이게 제일 귀한 투자다. 기억하십시오. 이게 제일 귀한 투자입니다. 제일 안전한 투자입니다. 어디에 많이 들어놓고 사놓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막 땅이 갈라지고 이제 곧 지진이 임하고 태양빛에 의해서 막 뜨거움 때문에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르는데 지금 보험 드는 게 그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내가 참 부끄러운 사람인데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람은 복받은 사람. 자, 7째입니다. 공기 가운데 소돔의 큰 음성이 보자로부터 납니다.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부터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만국의 성도 다 무너집니다. 중수가 한 달이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립니다. 사람들이 그 박절에 인하여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회방합니다. 왜요?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에. 이때 한 달란트는 50에서 60kg입니다. 우박 하나가 50에서 60kg예요. 그런 것들이 위에서 떨어진다 해보세요. 골프공 하나도 위에서 떨어지면 얼마나 위험한데. 50에서 60kg 되는 그런 우박이 위에서 막 떨어진다 해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 뭐 한다고요?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정리 및 교훈. 회개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평소 겸손한 사람이 회개도 잘하지 평소 경화하는 사람은 회개도 안 합니다. 마음 다친 사람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 뭐라 해야 할까요? 좋게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며칠이나 가자, 복귀 하나 보자 이러죠. 일단 마음이 다치면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인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인 거예요. 징벌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분노만 쌓입니다. 이미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까지 올 때까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들은 뭡니까? 마음이 계속 굳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벌하면 뭡니까? 이런 하나님은 내가 왜 믿냐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은 이 와중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자, 여기 보면 제가 밑줄 쳐놨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일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 안에서 발견하는 자가 제일 복된 자입니다. 내 일을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요. 이런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근데 자기 일을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다 화밖에 안 나요. 화밖에 안 나. 자기 일을 너무 내세우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아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바르게,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 덕을 난 다음에는요, 그 일을 자기가 갖고 있지 말고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이래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정도라도 잘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이 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서 내가 그런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똑같았을 겁니다. 다 의를 하나님께 올려야 돼요. 내 의를 어디서 발견하라고요? 내 안에서 발견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요, 내 안에서 발견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인내, 그게 하나님의 은거예요. 내 안에서 발견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이런 사람은 어디 가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박이 쏟아져도 아무 흔들림이 없어요. 그 사람은. 내 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하나님 의는 내 안에서 발견하고.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의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일은 하나님 안으로 빨리 이동시켜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의가 내 안으로 빨리 올 수 있도록 그 보좌 앞으로 그 긍휼로. 자,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도록 되었다 하시니, 항복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항복하지 않죠. 끝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는 끝난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 칼 바르트라는 이제 이분이 신학자가, 제가 이제 복음주의 신학 입문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건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전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전에 온 분이라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이 말 했는데, 저녁에 오신 분들에게도, 이 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이 말을 드리면 이 칼 바르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이 칼 바르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19세기, 20세기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인간의 이성과 계몽주의 사상에 의해서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판단과 생각으로 이 유토피아, 아름다운 세상을 꿈꿀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연구도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로마서를 쭉 주설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낸 곳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지 이성은 안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성경을 중요시 여기는 신학자가 돼야지 문화, 문명. 그러면서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분의 글이 이제 처치 도구멘티 해가지고 이게 아주 수천 페이지가 되는 책인데, 그분은 스위스 분입니다. 바젤에서 공부를 하고 독일 가서 가르치다가 히틀러 때문에 다시 스위스로 와가지고 그 책이 이제 처치 도구멘티라는 책인데, 제가 이제 박사 과정 있을 때 이제 그 책을 읽었어요. 다는 못 읽었지만 이제 내용이 내용이 좋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안에 푹 빠지게 하는지, 정말 그 안에 푹 빠져요. 단어 하나하나가 버릴 게 하나도 없고 문장이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지. 근데 끝나고 나면 내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 너무 단어 하나하나가 어려우니까, 아주 함축적인데 정확하니까. 근데 그거를 내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그게 어려운 거. 그래서 칼과 바르트는 읽을 때는 좋은데 읽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너무 단어들을 고상한 단어를 사람의 감동을 주는 단어를 쓰지만 내가 그 단어를 내 언어로 바꾸려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이제 칼 바르트인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제가 이번 주 주일에도 설교하면서 이 사람 인용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적어놨는지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의 일에 몰두하며 자기 자신의 일을 쑥가려고 할 때 신학의 주변 세계는 비로소 신학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신학의 밖을 향하여 안전하게 일을 하려면 길게 설명하거나 구구이 변명하지 말고 자기 길을, 자기가 걸어야 할 길을 자기 법도대로 굳건히 걸어야 합니다. 한눈 파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확신 있게 자신감 있게 설명하려면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이 보이신 그 방식대로 살아야지만이 비로소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이 말입니다. 그 방식이 뭔가요?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방식. 겸손이고 순종이고 충성이고 말씀으로 사는 거죠. 뭐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자꾸 뭘 설명하려 하지 말고 뭘 변명하려 하지 말고 자기가 걸어야 할 길을 자기 법도대로 굳건히 걸으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뭡니까? 우리 길을 좁은 길을 할지라도 굳건히 그냥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 빨리 걸어가든 뭐 다른 사람이 뭐 더 나보다 앞서가든 그게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묵묵히 굳건히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 생활 잘하는 거죠. 성전에서 음성이 나오잖아요.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 비결은 뭡니까?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부끄러움이 많구나. 이걸 가려야 되는구나. 겸손 앞에 나오는 거죠. 보좌 옆에 못 갔다고 불평할 것도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침이 매력적이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아무리 천지가 요동치고 우리 불렀던 찬송 있잖아요. 파도가 인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평안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평소 해놔야 되는 거예요. 평소. 기도하겠습니다.